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6주년을 맞이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시대와 종교개혁 시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자, 말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듣지요. 개혁교회, 개혁주의 라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개혁주의, 개혁교회 하면 떠오르시는, 그리고 개혁이라면 떠오르는 것이 단어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종교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성경의 사전에 보면 개혁이란 말은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란 말은 종교를, 특히 기독교를 새롭게 바꾸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물론 루터 이전에도 야누스,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가장 크게, 더 넓게 많이 드러나기, 가장 유명하게 시작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시작인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본래 신부였습니다. 신부로서 하나님의 향해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간 속에 그 당시에 종교개혁을 앞두고 로마교회의 심각한 부패를 경험하며 뭐 하려고 했냐면 개혁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중세기의 천년을 영적인 암흑기라고 정의합니다. 그 당시 로마교회는 신앙도 없고 미신과 불신앙에 빠져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아니라 가짜 교회, 거짓 교회가 되어서 개혁자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사라지고 교회의 권위와 성직자의 권위만 끝없이 높아지는 비상습적인 시대를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쯤의 시대였습니다. 중세의 로마 교회도 성도들로 하여금 계속된 신앙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 훈련은 말씀의 훈련이 아니라 무슨 훈련이냐면 고행의 훈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무릎으로 기어라고 말합니다. 계단을 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채찍으로 때리라라고 이렇게 고행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칭의가 얻어지는 믿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노력과 업적과 공로를 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과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신부에게 찾아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엄청나게 신부에게 찾아갔겠지요. 결국 그 시대는 잘못된 허무한 일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중세 천년간의 역사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의 교회는 헛된 전통으로, 헛된 상황으로 교인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알 수 있겠지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바른 리더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신앙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되고 공동체로 이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무지에서 깨어났던 시대가 바로 종교개혁 시대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가리고 있던 비늘이, 로마 가톨릭의 비늘이 벗겨지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무슨 운동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성경을 바로 보는 운동입니다. 그동안 교회와 개인이 바르지 못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그런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로마는 미사를 진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죠. 진행하는데 성직자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성직자들 가운데 그 당시에 단어는 라틴어였습니다. 라틴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한 번도 성경을 읽지 못한 사제들이 와서 미사를 집행합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뭘까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는 무슨 시대였냐면 성직을 매매가 일어났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은 사제들뿐만 아니었습니다. 일반 대중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뭘 하냐면 성당 내부에 온갖 것들로 또 작품들로 시각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뭐였습니까? 성경의 내용들에 나오는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성화, 성상 등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려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 그림을 보면서 면죄부를 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했던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낸 동전이 헌금함에 쨍그랑하는 소리에 그 순간 조상들의 영혼은 묘옥을 탈출한다.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상들의 영혼들을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고 샀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성도들은 당연히 신앙이 능동적일까요? 수동적일까요?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당신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라면 대답하시지요. 그 시대 중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구원 받은지 몰라요. 신부님께 가서 물어보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 그 많은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제와 교황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도들이 죄를 사해주는 분이 누구였냐면 교황과 사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직자들의 부패한 가운데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줘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교회를 바라보며 개혁을 해야 됐고 느꼈고 그들의 목숨을 걸고 개혁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초대교회의 영광과 교회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할 수 있냐면 성경의 재발견,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손에 쥐어주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16세기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도 종교개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렇지만 19명의 왕은 모두가 악한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은 20명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대부분 악한 왕이지만 선한 왕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그는 굉장히 선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존경하는 달방처럼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것을 따라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시야 왕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했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는 비록 8살에 왕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1학년 때 왕이 되었습니다. 8살에 왕에 올라서 31년 동안 남유다 왕국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에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는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개혁을 주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말씀과 열왕기 하의 말씀과 역대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3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에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16살에 누구를 찾고 있냐면 다윗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우상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했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12년에 20살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다 불태워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 버렸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 말은 그동안 그들이 선조들이 섬기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하기 위해서 그 상황들을 개혁했던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더욱이 더 놀라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이와 병행하는 본문인 역대하 3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함에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서 헌금함을 맨 돈을 꺼낼 때 무엇이 발견됐다고 말합니까?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 율법책이 발견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시야를 비롯해서 그 전의 선지자들, 그 선조들의 왕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책이 가까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율법, 그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시야 왕 이전에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는 얼마나 우상을 잘 섬겼는지 인신제사를 드립니다. 뭐냐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이 엄청났으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죽임을 했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은 아몬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몬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전자전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온 유다 백성들로 뭘 하겠냐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간들, 신앙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물론 역대하 말씀 보면 므낫세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회개해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그의 아들인 아몬은 우상을 숭배하다가 뭐하냐면 그의 인생은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혼란과 어려움 시기 속에 요시야가 즉위하고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요시야가 즉위한 18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오늘 본문 말씀 22장 11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땅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은 이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뭐냐면 다 그 언약을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세웠고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랬을 때 모든 백성들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평가는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조저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각 개인이 요시야와 같이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장난감 가운데 오뚜기를 기억하시죠? 오뚜기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발로 차면 어떻습니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납니다. 손으로 밀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오뚜기 중심에 무거운 추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말씀에 무거운 말씀의 추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온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칠지언정 넘어질 것 같지만 곧바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시지요? 202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도로는 교회 밖으로 나아가 버렸고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지 않으십니까? 혹여나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회복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에 종교개혁 역시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며 이신칭의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도 그 가운데 청교도들이 있습니다. 청교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청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습니다. 1730년에 미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폭탄과 같은 것으로 보여졌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심함으로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미국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거 미국에만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을 아시죠? 평양의 장대현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사모하기 위해서 전국 방방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역사가 사진을 보면 며칠씩 집회하는 가운데 쌀가마니를 메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붙잡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에게 말씀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합니다. 우리는 몇 날 며칠 왔는데 걸어와서 몇 날 며칠 듣고 있는데 더 많이 가르쳐 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랬을 때 선교사님들이 다시 옷을 가다듬고 다시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놀라운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종교개혁, 영적 대각성 운동의 배경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개혁자들이 목숨 걸고 쟁취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정신과 성경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도 영혼을 갈아엎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검을 비유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수술실에 의사들이 날카로운 메스로 수술하는 것처럼 우리의 썩어버리고 상처난 함부를 도려내기 위해 굉장히 날카로운 메스처럼 우리의 영혼에 잘못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주제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 심겨질지 모릅니다. 요시아가 성전 수리하는 가운데 헌금함을 내놓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을 기억하시죠? 사생활을 낳았고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가운데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허랑방탕한 상황 가운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려옵니다. 톨레에게 톨레게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경을 들고 읽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육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후에 회심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누구에게 말씀이 바뀌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은혜 받은 구절이 있다면 공동체들에게 가능한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질 것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생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던 요시아가 옷을 찢었지만 요엘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이전에 돌아왔던 죄의 모습에서 그 죄를 벗어버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하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찢고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엠마오의 두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이런 고백을 했죠.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말씀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삶으로 바뀌었고 결단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근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입니다. 쉽게 말하면 근원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 당시의 종교개혁의 말로 말하면 라틴어로 말하면 아드 폰테스입니다. 설교 시작하며 말씀드린 솔라 스크립투라와 종교개혁 당시의 구호가 바로 아드 폰테스입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의 돌아감을 통해 우리는 요시아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해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 대조제일교회의 부흥과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나의 영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 가사 중에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조제일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감을 통해 초대교회에 받았던 은혜들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되고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